여마음이 쏘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약초유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이 경전을 보는 방법은 이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실천의 가르침을 주시는가를 깊이 새겨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은 우리의 삶은 넉넉하고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는 데는 독송하고 또 사경하고 또 해설해 봄으로써 그 마음속에다 새길 수가 있고, 그 마음속에다 새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수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손으로 쓰고 마음속에다가 새기면은 현실적으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전 273페이지 묘법열하경 제3권 제5품 약초유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크게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법화치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이제 그 비유품에서 이제 3개 화택에 대한 비유를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신해품의 궁자의 비유가 두 번째 비유고, 이 세 번째의 법화 치료 중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약초유품입니다. 이 약초유품까지 오기 전에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사리불께서, 사리불은 상근기죠. 사리불께서 방편품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 화강열애라는 수기를 내려주시는데, 중근기인 가습이라든지 또한 가전년, 목년, 또 수보리는 그에 대한 뜻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개 화택에 대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듣고 본인이 깨달은 바를 영위하는데, 그 내용이 신해품의 궁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4대 성문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해품에서는 4대 성문이 번뇌 욕망을 여의고 미혹의 육도 윤회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가지고 수행해서 아라한과를 얻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죠. 왜냐하면 진정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정불국토요, 성치 중생이다. 그 얘기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는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불교에서 상구보리 하하중생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하화중생 상구보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도에서 제도 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도 온다는 말은 물속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타도라, 나보다도 먼저 상대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아름답고 정말로 고귀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영해하고 또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중들이 그 부분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삼초이목에 대한, 삼초이목이라는 것은 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상초, 중초, 하초, 또 나무도 소목, 대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삼초이목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약초유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삼초 이목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려주시는데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또한 소질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천성적인 종성에 평등하게 가르침을 뿌려주어도 받아들이는 양이 서로 다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법성계에서 보면은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 수기, 득이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늘에 구름이 가득,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내리는 비가 한결같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이 내리는데 똑같이 비를 내리지만은 거기에 많은 식물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다르고 또 나타내는 것이 전부 다르게 나타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지혜를 설하시면서 똑같이 성문, 영각, 보살에게 설하지만은 거기에 그릇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등대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름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5색이 있다고 그럽니다. 4가지가 5가지 색이 있는데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색은 이제 풍이 많다고 그러고 적색은 이제 화가 많고 황색과 백색은 이제 땅 성분이 많고 흑색은 수 성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비들의 그 성품이 그대로 땅에 내리면은 받아들이는 그러한 동식물들이 전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약초이품을 보고 마음속에 새기면은 굉장히 용기가 나고 또 희망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좋은 품입니다. 나이가 먹은 사람은 먹은 대로 필요한 가치가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가치가 있고 남녀노소의 가치가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머리는 머리대로 할 일이 있고 눈은 눈대로 할 일이 있고 또 손은 손대로 할 일이 있고 귀는 귀대로 할 일이 있고 눈썹은 눈썹대로 할 일이 있고 손톱은 손톱대로 다 할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동식물을 합쳐서 1000만 가지가 넘는다는데 그 모든 것들 1000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이런 뭐 등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특성을 가지고 자기의 소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고 안 만들었고를 떠나서 이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그 자체가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특성이 다 있다니까요. 절대 실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인가요? 그게 하는 말에 굼벵이도 굴을 재주가 있다듯이 굼벵이가 또로로 마르면 굴르기로 얘기하면 1등입니다. 그게. 다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지.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못해도 저것은 잘한다니까. 근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급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낙심하고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3가지로 줄이면 개정학 3학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고 줄기가 이제 개요, 가지가 정이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해라는 것이지. 거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진리의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법신불로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법신불이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도를 깨닫고 나서
보살로 화연해가지고 많은 중생을 구제했잖아요. 그게 진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보다 가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물의 가치인 거예요. 사람은 많은 그러한 10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옥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삼라만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쓰느냐. 우리 마음을 대라고 표현하는데 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래 그 마음을 체대, 모습을 상대, 용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가치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행동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나온다는 거지. 똑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다른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승만경에 이르시기를 이 가치에도 4가지가 있다. 그걸 사종보장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무가치가 있어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의 보배를 바로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가라고 그러는데 매우 높은 가격의 이제 보배죠, 그게. 그걸 보살이라고 얘기하고 중가를 연각이라고 얘기하고 하가를 바로 성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더냐 그 말이죠. 그게 진리가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화예요. 그게 가치라는 것이지. 우리는 진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보다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세공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값어치가 없습니다. 예전에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원숭이한테 돌을 던지면은 원숭이들이 다이아몬드를 던진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뭔 줄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주웠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쓸 줄을 모른다는 거지. 우리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니.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자각을 해라. 꽃을 피워라.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하와 중생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생각을 계속 고정적으로 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게 변개 소집이라고 그래. 본인이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하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럴 때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세상은 다 변하게 돼 있다. 죽는 것보다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단 말 있잖아요. 응? 다른 것을 보면은 그런 판단을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선지식이라고 그래.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물이 어떻게 사용을 되느냐. 그럼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 거지. 사음수 하면은 성독하고 우음수 하면 성류 온다 그러죠. 달라지잖아요. 물이 다르잖아요. 뱀이 먹을 때하고 소가 먹을 때하고. 독이 나쁘냐, 우유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뱀은 뱀대로 독을 내는 것이 본인의 성품이에요. 소는 소대로 우유를 내는 건 성품이에요. 독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가 맞다, 저 기도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가르침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뭐 어떤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쁘고 좋은 음식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이 세상에 나온 풀은 전부 약초라는 가르침이 약초제품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약초는 병을 고치는 뛰어난 약초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이 왔는데 뽕잎을 먹고 나섰느니,
어떤 사람은 된장국을 먹고 나섰는지 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풀, 초 다 약초라니까요. 사람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약초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는 가르침이에요. 전부 귀하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본인이 귀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니까, 오늘부터. 그것도 너무 심하면 안 돼. 중도의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되고, 너는 그렇게 왜 그렇게 예쁘냐? 그러면서 하루 내내 거울만 보고 있다든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적절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겉으로는 겸손하더라도 속으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도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또 학교 가는 것도 전부 달라.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품이 다르는데 그렇다면 일도 전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엄마가 강조하고 아버지가 강조해서 의대를 갔다가 거기서 못 견디고 나온 사람들도 태반이잖아요. 많잖아요. 그게. 소질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약초식품을 보면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경전을 보면 뭔가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념무상이요? 뭔가 내가 부모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지도자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닥다를 일이 아니라 그의 쓰임새에 맞게 잘 써야 되겠구나. 톱은 톱대로 역할이 있고 망치는 망치대로 끌은 끌대로 못은 못대로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는 왜 톱이냐? 너는 왜 자냐?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얼마나 폭이 넓어지겠어요, 사람이. 볼펜은 볼펜대로 하는 것이 있다니까 따로.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이 생명의 본질의 가치를 아는 것이 불교입니다. 생명의 본질의 가치를 아는 거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또 TV를 보고 계신 분들 전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니까. 진리는 이미 돼 있어요,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많은 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개연해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성을 나타내면 된다는 거지. 그게 가치야. 가치라는 것은 독단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체가 있어야지 가치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진리보다 가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불교의 가치는 실천하는 거잖아요. 실천을 알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실천을 해야지. 그래 법화경에서 전문 용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법실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제법실상이다. 모든 것은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초, 중초, 상초, 그 다음에 소목, 대목을 바로 3초 2목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이왕 가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도의 가치를 본인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합격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치관은 본인이 판단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지. 왜냐? 그 예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두고 봐야지 하는 것이지. 그냥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기도가 잘 안 됐어. 기도빨이 없어. 본인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될 줄은 두고 봐야지 않는 거예요. 대학을 떨어져서 좋을지 또 대학을 가서 좋을지는 아무도 몰라. 이 직장에 들어가서 좋을지 이 직장에 떨어져서 좋을지는 아무도 몰라. 알아요? 몰라요?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에요. 네, 어떤 아는 사람도 그 얘기하면 참 안 좋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몸이 몹시 아팠어요. 어디다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냥 그게 낫겠어 보니까. 아파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가지고 근닥에서 또 그럼 잡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지렁이를 무공에 있는 지렁이를 먹고 토룡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 병이 완전히 완쾌가 됐어.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아침마다 나오고 해가지고 출세를 했다니까 그 사람이. 응?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화위복이라고 그래. 아무도 모를 일이요. 본인이 병이 와가지고 떼돈을 벌고 출세를 했다니까. 근닥에서 병 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이게 잘된 것이니 저게 잘 되는 것이 본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 가치 판단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훌륭한 본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란이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것 하면 됩니다. 무릎이 아파서 절이 안 되면 다른 것 하면 되는 거예요. 뱁새가 더 훌륭하냐 황새가 훌륭하냐 이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리 긴 사람 얘기가 황새를 더 높이 평가하지만 다리 짧은 사람이 봤을 때는 뱁새가 더 훨씬 훌륭해. 그러네요?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황새한테 뱁새 걸음 걸으라면 못 걸은다니까요. 뱁새도 황새 걸음을 못 걸지만 황새도 뱁새 걸음을 못 걸어.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똑같다고 말이지. 똑같아. 차별상을 아는 지혜를 도종지라고 그래. 공통상을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일체지라고 그래. 이 공통상, 차별상 총괄로 아는 지혜를 일체지혜라고 합니다. 일체지지라고 그래. 이것저것 전부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불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얘기입니까? 눈이 안 보이면 다른 거라도 발달이 되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또 못 볼 것 안 보면 되는 것이고. 이빨이 없이 잇몸만 있으면 돌을 씹은지 뼈를 씹은지 삼키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빨이 없으면 시비할 것도 말 것도 없지. 이빨이 있으니까 돌을 씹어가지고 시비를 고르는데 뭐가 좋은지는 알 수가 없어. 키가 좋을 때도 있고 키가 좀 적을 때도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4종류의 중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상에서 와서 천상으로 또 내지는 성부라는 중생들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밝은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밝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 있습니다. 또 어두운 곳에 태어나가지고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데서 태어나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4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사막도에서 태어났는데 천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운명과 숙명을 얘기합니다. 운명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숙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생사 문제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러더라도 그 어두운 곳에 태어났다 그러더라도 본인이 노력하고 수행하면은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행 정진이라는 거지. 아무리 집안이 좋고 좋은 학력을 갖고 있더라 그러더라도 본인 노력이 없으면은 어두운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연속구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두운 세계에 살다가 출세하는 사람들, 예? 집안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나쁜 곳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끝없이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나쁜 곳에 태어났는데 어두운 곳에 태어나가지고 끝없이 구렁텅으로 빠진 사람 있잖아요. 본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개구리 중후이라고 그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개구리 중후이라는 건 뭐냐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툭 던지면 튀어나가고 찬물에 던지면 툭 튀어나가는데 논 온도에 맞는 18도 정도, 20도 정도에다가 개구리를 솥에다가 넣어놓고 밑에서 끓이면은
개구리가 90도가 되더라도 거기서 용맹정진 참선하고 계신다는 거지. 죽을 때까지. 절구통 정진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거저거 생각하면 따뜻하니까, 서서히 젖어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인생도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마지막에 가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내가 희망을 잃고 세상 살맛이 안 난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죽음을 거둬야 돼요. 본인 생각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번 그 생각을 딱 붙여지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변직견이라니까. 그래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아,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잘 됩니다. 기다려 봅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용기를 주면은 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게 뭐냐? 해설법사예요. 그러면 해설이 나오려면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꾸 마음속에서 새겨야지. 그러면 읽고 독송을 하고 독송을 해서 쓰면은 독송을 3번, 4번, 5번을 하다가 보면은 본인이 익혀져가지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자기 것이 된 수지가 된다는 거지. 법화경 가르치면 5가지입니다. 수지, 독송, 해설, 서사요. 수지가 중요하다니까 내 걸로 딱 받아 간직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송을 해야 되고 또 해설도 해봐야 돼요. 남을 가르치면서 50%는 배우는 거예요. 스님이 뭐 잘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또 가르치려면 뭔가 좀 정확한 근거를 두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충 알았던 것을 뭐 근거를 정확하니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고 공부가 내가 되더라니까요. 그 얘기는 해설법사가 되면 본인 공부가 된다는 거지. 그럼 마음속에 본인이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딱 간직해야지만 그런 얘기가 나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것이 딱 자리 잡고 있고 사막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사막도가 나가지. 보살이 나가고 아니면 부처님의 마음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고 자꾸 이렇게 베껴서 써야지. 그러면 이 베껴 쓰는 동안 마음에 딱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각심이라니까. 그래서 사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사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의 가치요. 그게 수행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이든 2줄이든 쓰라는 거지.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법문도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은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누가 죽으려고 이렇게 살맛이 안 난다, 죽여야 될 것다. 그러면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되냐 그 말이요. 응?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누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용기를 줘야 됩니다. 괜찮다고. 조금만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자. 이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 그게 관세음보살님이 화연하시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법신이 바로 가치로 나타나는 거지. 응? 관세음보살님은 시무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난을 떠나서 이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했을 때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살 마음이에요. 성문은 그 목표가 보살도를 이루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부정하면 그게 아상을 깨면은 바로 진정한 애정이 나오고 대자비심이 나온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살리는 대자비심이 나옵니다. 273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세존께서 마 가섭과 모든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가섭아 열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해야 했나니 진실로 내가 말한 바와 같도다.
열에는 또한 한량없고 끝도 없는 아승기의 공덕이 있으니 너희들이 한량없는 억겁 동안에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무량 공덕에 대한 얘기인데, 저번에 신해품에서 6장에 그 265페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발이 되어 받들고 머리 숙여 예경하고 온갖으로 공양해도 그래 다 갚을 수 없고 머리 위에 받들거나 두 어깨에 업고 다니며 공양 다 해도 맛 좋은 음식 다 해도 정말로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쭉 찬탄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경전으로 돌아와서 6번째 줄 읽겠습니다. 가서바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열에는 모든 법의 왕으로 설하시는 것 모두 허망하지가 않느니라. 부처님 말씀은 허망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열에는 일체의 모든 법이 돌아가는 것을 관하여 알고, 또한 일체의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짓는 바를 알되, 짓는 바는 업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통달에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구경까지 다 밝히고, 이 구경이라는 말은 마침내 남김없이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밝고 분명하게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일체의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체의 지혜는 총괄지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총괄지혜. 모든 법이다. 그 말은 부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을 바로 모든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계의 인간계의 왕은 밖으로 두려우지 않고 안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계에 있는 왕도 밖으로 두려우지 않고 안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의 내용이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섭아, 그 마가섭, 가전년, 목년, 수보리 중에서 가섭에게 대표를, 이제 가섭존자가 주장이죠. 그게 대표자니까.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과 땅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들은 그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세간이라고 그러고 삼종세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4강에 얘기를 했었는데, 세간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된 세계를 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세간, 또 오음세간, 국토세간. 이제 중생세간이란 말은 10계 중에서 지옥에서부터 보살세계, 이 9계를 바로 중생세간이라고 하고, 오음세간이란 말은 색수상의식, 오음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화합된 세계를 바로 오음세간이라 하고, 국토세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오음세간과 또 이 중생세간에 있는 그 중생들이 의지하는 땅, 산하 대지를 국토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약초들은 그 종류도 많고, 약초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병을 고치는 풀 약초,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삼초 이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아까 먹구름을 5색으로 얘기했죠. 청색, 적색, 황백색, 그 다음에 흑색, 이렇게 넓게 퍼져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덮고 일시에 큰 비가 흡족하게 내리면, 이 큰 비라는 것은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먹구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린다는 거지. 비가 내리면 땅에 흡족하게 젖은다 그 말이죠.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작은 뿌리, 줄기, 가지, 잎, 중간 뿌리, 줄기, 가지, 잎, 큰 뿌리, 줄기, 가지, 잎, 모든 크고 작은 나무들은 상중하에 따라 제각기 비를 받아들이니라.
이게 3초 이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3초 이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한번 경전의 개송 부분을 가야 되는데 289페이지를 잠깐 갔다가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 개송회가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갔다 오면은 공부가 훨씬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귀천과 상하 없고 계행을 지키거나 깨뜨리거나 위의를 갖추거나 갖추지 못하거나 소견이 바르거나 삿대거나 근기가 총명하거나 우둔하거나 평등하게 법비 내리는데 게으름이 없느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다는 얘기고, 나의 법을 들은 일체의 중생들 능력 따라 받아들여 여러 경지 머무는데 인간이나 천상, 전륜, 성왕, 재석, 천왕, 범천왕 여러 왕들이 되는 것을 뭐라고 했냐? 뭐라고 그래요? 작은 약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걸 좀 기억을 해놔야지 약초의 품을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하초에도 큰 뿌리가 있고 중간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도 있고 잎사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무릇법을 알아서 능히 열반을 얻어 육신통을 일으키며 삼명을 얻고서 살림 속에 홀로 있어 항상 선정을 닦아 영각의 깨달음을 얻으면 중품약초다. 예? 여기서 이제 무릇법을 알아서 능히 열반을 얻어 육신통을 일으켜 삼명을 얻고, 이것이 성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 살림 속에 홀로 앉아 선정을 닦아 영각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바로 영각성, 이 중품약초입니다. 그 다음에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성불을 한다고 하며 선정을 닦아 정진하면 상품약초다. 예? 정진을 하면 상품약초가 되는 거고, 성불의 서원을 일으키면은 바로 보살승이죠. 이게 보살승이지. 그 다음에 또 여러 불자가 불도에 전념하여 늘 자비를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것 알아서 결정코 의심이 없으면 이는 작은 나무요. 이 성불에 믿음이 있는 이것을 바로 작은 나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신통력에 편안히 머물러 불태전에 법륜 굴려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러한 보살을 큰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타실천, 결국 중생을 제도해야지만이 큰 나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초, 그 다음에 뭐예요? 중초, 상초. 이걸 삼초라고 해요. 이목은 소목, 대목. 그래서 하초는 인천, 석범천 이렇게 뜻하고, 그럼 중초는 성문영각을 뜻하고, 그 다음에 상초는 보살을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보살, 성불에 믿음 있는 보살이 소목에 해당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바로 대목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건 천태대사의 해석이고, 국이라고 법상 중에 국이 스님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회양, 10회양에 관계되는 이 40심까지를 바로 규규 스님은 상초로 보고, 그 다음에 초지보살을 바로 이 소목으로 보고, 칠지보살을 바로 이제 대목으로 보는데,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삼초 이목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초 이목으로 이 산하대지가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내리면 전부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성장을 해서 큰다, 그 말이지. 나름대로의 이 하초에 줄기, 가지, 잎, 또 꽃이 있고, 또 중초에도 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예? 상초도 그렇고, 소목도 있고, 대목도 있고, 그러듯이 이 성문의 경지, 인간의 경지도 다 그게 믿음도 있고, 개정에 닦아야 될 그런 수행의 과목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 그것은 능력에 따라 받는 것이지. 우리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공부를 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공부를 하듯이 그게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는 거지. 그게 중생, 수기, 득, 이익이란 말이지.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내가
그래서 이만한 것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비가 어때요? 이만큼뿐이 안 받아지는 거지. 내 그릇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초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넓고 또 진실되고 이러면 상초로 보는 거지. 근데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매사에 막 인상 쓰고 다니고 그러면 하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구분을 못하면 중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쓸만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마스크가 생활화 됐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또 필요한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자라며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며 한 비의 적심을 받는다 해도 모든 초목들은 각각 차별이 있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약초위품의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17자 법문이라고 17자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N쪽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일지, 소생, 그 다음에 이루, 소윤, 이제, 초목, 각유차별이다. 한 땅에서 이게 크고 신기하잖아요. 한 땅에서 나는데 씨앗을 보면 다 각각 따로 나오잖아요. 성품이 다르니까. 근본적인 성품은 같지만 거기서 이루, 비가 똑같이 내려준다 그 말이죠. 근데 모든 초목, 이제 초목은 뭐예요? 각유차별이다. 이게 이 약초유품의 키포인트예요. 여기 안에 17자 법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외워갖고 다녀야 돼요. 이거 하나는 외워요.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예? 이 세상에 피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니까. 피로에서. 뭔가 이 세상에 이익됨을 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내가 쓸데없이 나온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순간에 깨달아야 돼요. 부모도 원망할 것이 없어. 다 본인 업이요. 원망할 것 없어.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 시기만 넘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고고가 있고 행고가 있고 괴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괴로움도 변한다니까. 괴로움도 변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안 변합니까? 즐거움도 변해. 다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번뇌를 힘들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근기요. 번뇌를 보리로 생각하면 그게 상초고.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를 싹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은 큰 나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분수에 맞게 물을 머금는다. 내가 여기서 똑같이 설명을 해도 어느 때 보면은 본인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응?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스님은 나만 갖고 얘기하냐?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이제 도둑이 재발절이면 자기만 갖고 타던다고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얘기를 한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요. 약초유품을 보면서 따라서 수, 일지, 소생. 이 한 땅에서 나온다, 소생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규기 스님은 생이라는 것을 초발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지, 소생은 이루, 한 비가 소윤, 적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가지 똑같이 적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 알맞게 받아들여서 알맞게 큰다는 거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 그릇에 따라서 그러는 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할 것 없고 다 쓰임새가 다르다니까. 달라. 다 달라. 그래서 보면은 천적 있잖아요. 그게. 코프라가 있는데 보니까 그 망구수가 이렇게 잡아먹더라니까 코프라를, 그 큰 코프라를 알 수가 없어 세상이라는 것이. 불가사의에. 그러니까 약초유품을 보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느낀 바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난국에도 공부한다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이것은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